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저희 오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벌벌벌 떨고 있지만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전쟁 속에 살았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폭탄이 터지고 사람이 죽어가고 쫓긴 가운데 식사인들 제대로 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살았던 그 시대에도 그분들은 신앙을 굳건히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오늘 이 시대의 이 어려운 상황은 어찌 보면 우리의 게으름이라고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핑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감염을 조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조심이 혹여 우리의 신앙이 낙후되고 또 뒤떨어지고 자꾸만 뒤로 후퇴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소망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희망을 얻고 주님이 주신 그런 축복 가운데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민수기 14장 1절 10절 말씀으로 신앙인에게 필요한 시간은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또 오늘 제목 역시도 너무나 익숙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우리가 익숙해 있는 그런 제목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평범하지만 보편적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 깊숙이 심겨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우리의 시각이 세상을 향한 환경이 아닌 주님을 향한 그런 시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 12월 5일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영상목회라는 카페에서 믿음의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인 해석을 합니다 라는 그래서 예화를 끌어왔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불길한 꿈을 꿨다고 합니다. 왕궁의 꽃이 다 시들고 연못의 물이 다 말라가 버린 꿈이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여기저기를 불러서 왕국이 망할 징조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 영의적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낙심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럴 때 왕비가 와서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해몽을 해줬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꽃이 시든다는 것은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던 것이고 연못의 물이 말랐으니 용이 승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의 지적이 열매를 맺고 왕국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식사를 하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듯이 용기를 내고 정치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왕비도 이렇게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데 하물며 믿음의 삶인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해석을 해야 할까요? 바로 긍정적인 생각과 또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화가 복이 되게 하시고 또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드디어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는 수많은 위험과 문제가 도사리고 있던 광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안식적인 천국에 가는 길은 너무나도 험하고 그리고 힘든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광야와 같은 인생이 좋아
살아오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는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며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분들이 있고, 또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한 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같이 찾아봅시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축복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차라리 우리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엉엉 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결정을 내립니다. 에이, 필요 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럴 바에 차라리 장관을 세워서 옛날 우리가 있었던 봉사리 하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인이 어수선해지고 대단히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이러한 소란이 일어난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욕심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약속 땅 가나안을 가면 될 건데 그들이 그 땅은 어떠한 땅인지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12명을 택하여서 가치파별로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대표들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라. 그리고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보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읍에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고민이 많은지 조금인지, 성읍들이 산성인지 진영인지, 토지가 황폐한지 기름진지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들은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얼마나 기대됐을까요? 눈을 부릅뜨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쫑긋하고 귀를 쫑긋하고 들었다는 겁니다. 보고합니다. 그 땅은 두루 살펴본 결과 성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은 신앙과 기골이 장대한 대나무 같아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새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으니 이제 아예 일시장치 피합시다 라고 하는 보고를 10명이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자 백성들은 웅성웅성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불평이 터집니다. 거봐라, 우리가 뭐라고 했냐? 우리 과거에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가면 될 것을 왜 하필이면 광야에 와서 이 생고생을 하느냐? 차라리 이날에 죽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을 하면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울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울음을 터뜨리자 그만 옆에 사람도 울고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울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한탄하며 땅을 치면서 절망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같이 정탐꾼으로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을 합니다. 너무나 부담되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탐지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던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얼마나
고백입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대다수가 울고불고 울고짖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천국, 우리의 가야 할 본향으로 갈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린 절망한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그 학자가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의 현실로 적용할 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놨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기보다는 그들을 판단하기보다는 나는 과연 그 상황 속에 있었다면,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떠한 평가를 하고 나는 어떠한 결론을 내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오늘에 끌어와서 우리가 역사의 현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른 결단을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시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로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시각이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냈던 10명의 정탐꾼에 비해서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장소를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평가는 전혀 다른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 사건을 놓고 한 일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시각을 바라보며 나가지 않습니까? 앞에서 보는 시각과 옆에서 보는 시각과 위에서 보는 시각과 또 뒤에서 보는 시각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것에 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과연 누가 거짓말합니까? 12명 중에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10명입니까? 2명입니까? 아닙니다. 모두 다 다른 말을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있는 사실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랐던 겁니다. 10명이 보는 시각과 2명이 보던 시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건을 놓고 한 현장을 보면서 그는 전혀 다른 평가를 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평가, 그리고 2명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환경을 놓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것은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진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공산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하는 성도님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떠한 평가를 내리십니까? 그러나 그들의 평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입에서 말하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린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메뚜기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대로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면서
하늘이 주는,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풍성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결국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아간 겁니다.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반면에 두 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던? 그들의 믿음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얻었다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 그들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서 있습니다. 하늘을 돌아볼 때 지나온 날들을 별 볼 일 없이 보는 시각도 있고, 그러며 또한 너무나 힘들었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죽지 못해서 산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이 시대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 속에도 오히려 더 회사가 잘 되고 부흥하는 그러한 회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술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흥청망청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죠?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예배할 수 없다, 우리가 모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겠다. 지금까지는 옆 사람을 의지했고 교회를 의지했지만 다른 사람의 신앙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었지만, 이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굳건히 서겠다는 그러한 결단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여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믿음을 더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명암이 있다는 겁니다. 어두운 면만 보면 보통 절망적인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좋은 분이심을 믿고,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스럽고 속상한 일까지도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믿어 나가는 그러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합니까? 아침이 다가오는 겁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이 더욱더 가까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신앙의 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에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내 편이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팔을 붙들고 계시면 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낙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내려놓고 풀이 죽어 있습니까? 군인들은 매일과 같이 군복을 다립니다. 땅바닥에 다립니다. 풀을 먹입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도 그랬잖아요. 모셔옷에, 삼배옷에 어떡합니까? 또 여러 가지 기단 옷에 풀을 먹입니다. 풀 먹이면 어떡합니까? 빳빳해집니다. 꾸깃꾸깃 한 것이 아니라 빳빳해지고, 각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새 옷 기분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아이가 태어날 때 그냥 빈몸,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빈손으로 왔지만, 그러나 이미 부모는 아이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옷이며 신발이며 비적이며 그의 먹을 젖까지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런 대안이 없이 그냥 무작정 생각 없이 끌고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되어 표류를 했습니다. 그는 같이 했던 동료들이 다 죽었는데 감사하게도 혼자만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올렸다는 겁니다. 그는 구조될 때까지 질 움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다가 나뭇가지를 비벼서 불을 피우는 것을 배워서 불을 피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개를 잡으러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자기가 피워놓은 불이 움막에 옮겨 붙어서 다 타버린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까지 내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는 비를 피할 움막도 없고 음식을 해먹을 불조차도 다 꺼져버려서 귀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도 잠시뿐. 언제 구질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모든 걸 잃게 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슬픔에 겨워서 그는 엉엉 울다가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좀 자다가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백고동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출이 되었습니다. 구출된 그가 선생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왔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섬을 지나가다 보니 어디서 불빛이 반짝반짝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더 가까이 보니 연기가 피어올라왔습니다. 아, 저곳에 사람이 있나 보다 라고 하면서 와서 당신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도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렸습니다.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해줄 그 불도 다 꺼져버리고 움막도 다 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생각지 못한 구원이란 놀라운 축복에 이어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할 것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몇 년, 몇십 년 동안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영원적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좋은 건 영원한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선조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감하게 자기 목숨을 초기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나의 목숨을 앗아가고 그들이 나의 생명을 앗아간다 하자도,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처했다가 결국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양식 곳에 나를 이끌어가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초기와 같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장 코앞에 먹을 것이 없고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지 않냐고, 내 시각, 작은 시각을 바라보다가 결국 거기에 절망에 빠져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 때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다가 예면 예배를 계속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지, 성도를 만나지 못하고 시방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운데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 근심이 저에게도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오늘 새록새록 다가온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우리가 읽었던 과거의 그런 신앙의 이야기로, 성경 이야기로 지나쳤던 그 이야기가 오늘 갑자기 저에게 쏙 들어오게 생각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힘을 내야지. 요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내 마음 깊숙이 새기면서, 그래서 내 시각이 아닌 하나님 보시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가운데, 그런 믿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과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로다. 아멘.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 중심주의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사건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고려한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기분, 내 입장,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각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기가 6장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천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더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을 보았지만 그의 시종 게하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게하시가 시력이 더 좋았을지 모릅니다. 젊었기 때문에 더 시력이 좋아서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때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엘리사가 기도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은 간절하지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안 믿어지는데, 내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눈을 열어서 영화를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적인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시각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의 지향적인 시각이라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대 보고로 인해서 백성들은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은 뒤를 돌아보기보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38, 39, 40. 야, 드디어 그들이 오게 된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 내가 보지 못한 희한한 것을 보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그들은 기대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절망에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고백했던 그들의 말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말이 백성들에게 절망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애굽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애굽을 떠났으면 애굽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던 것입니다. 홍해를 갈랐다가 원상복귀를 시킨 이유가 뭘까요? 홍해를 건널 때는 마른 땅으로 건너죠. 그리고 그 홍해를 다시 원상복귀해서 다시 홍해로 남겨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너희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 이제 앞만 보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홍해를 원상복귀한 겁니다. 세례가 무엇이죠? 이미 과거에 나는 죽습니다. 물속에 잠기는 순간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세례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신앙에는 다시 과거, 옛날 모습,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뒤돌아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들을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앞을 바라보고 합니까? 아니면 자꾸만 뒤를 힐끔힐끔 쳐보며 나갑니까? 왜 우리는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됩니까? 인간이란 어떤 면에서 자전거와 같습니다. 자전거는 오로지 앞을 향해서 전진할 때만 평행과 균형을 유지합니다. 자전거는 앞으로 굴릴 수 있어도 뒤로는 가는 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페달을 밟아가야 됩니다. 천천히 밟을 때는 천천히 갑니다. 빨리 밟으면 빨리 갑니다. 그러나 뒤로 아무리 돌린다고 해도 뒤로는 못 가는 겁니다. 신앙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정평입니다. 앞으로만 나갑니다. 인간은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타고난 운명입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옳은 과제를 풀어나가고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뒤돌아서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10명의 정탐들과 함께 뒤돌아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믿음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냐?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편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기에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준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